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난다는 말이 있어요. 거듭난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고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거듭난다, 이게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듭이라는 말이니까 이 다시라는 말인데, 그게 새롭다는 말이고요. 처음 그리고 새롭게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아나 이런 단어에서 나오는데, 아노 이게 위라는 말입니다. 위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듭 태어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그게 위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라는 말이고, 그게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를 거듭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말이죠. 위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위에서 태어나는 거를 거듭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이거를 위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어서 그는 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도 위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나는데, 새롭게 태어나는데 위에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이렇게 여기서 성경에서 하냐면, 육신과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육신과 영. 그러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설명하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야 이게? 이럴 수 있는데, 로마서 8장을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의 1절 2절을 보면 말이에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을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로마서 8장을 쭉 쓰는 내용들은 다 뭔 내용을 쓰는 거냐면 육신과 영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것과 영이라는 것이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거를 구분한 게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사망의 법하고 생명의 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은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육신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생명의 법은 영에 해당하는 거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이제 육신의 법이하고 생명의 법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법을 육신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하는 그 성경 이거를 이제 생명의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런 말일까?
이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책을 쓴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법이 있고 하나는 영의 법이 있다.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사망의 법이 있고, 하나는 생명을 주는 은혜의 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다. 율법이 안 왔으면 죄를 죄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율법이 와야지 죄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알려주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너희가 죽는 거야 하는 걸 알려주는 법이 율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생명을 주시는 건 영이야. 요걸 얘기하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야지 이게 요한복음 3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분해 보죠.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5절, 6절, 7절에 의하면 육신의 사람 그리고 영의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런 말이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그래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나눈 거예요. 여기서 하나씩 다 보면은 다 이쪽과 이쪽을 나누는데요. 이쪽에 있는 육신에 있는 사람, 그는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쪽에 영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살았다, 그렇게. 그러니까 살았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죽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과 죄와 사망의 법, 영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는 이쪽을 종이라 그러고 이쪽을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좀 써놓은 말들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이요. 13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되어 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의 행실이 나오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의 행실, 우리가 몸을 행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여기서 로마서 8장은 뭐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는 네가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행동하는 거는 죽는 거야. 네가 행동하지 않는 거는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행동하는 거는 율법이야. 율법이 뭔지 알겠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 근데 그러니까 그 율법은 죽어야 돼. 죄와 사망의 법이니까 죽어야지. 근데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게 다 어떤 거예요?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하고 율법으로 하는 거를 만족하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육신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차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뭔가 자기의 만족이죠. 열심히 내가 조금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야, 느낌에. 그게 내 생각인 거야. 그죠? 내 생각을 해보면 내 생각으로는 내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좀 뭔가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좀 하는 것 같으면 좀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종교들 가보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막 물 떠놓고 하고 산에 올라가서 절도 막 1000번씩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 그런 고행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거예요. 잘해줄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도 여전히 고행을 한다.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걸 율법이라고 해요. 유전과 전통, 율법 이렇게 돼요. 그거는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자기의 잘하면 만족이 오는 거고 못하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러겠어요? 아들한테는 그러는 거 아니야. 종이나 그런 거죠. 종은 주인을 볼 때 불안한 거죠. 종이 열심히 잘하면 주인이 잘했는데 오늘 일 잘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알아요? 그게 종의 근성이에요. 너 일 왜 그따위로 했어?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종이 불안한 겁니다. 종이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야. 주인이 언제 싫어할지 모르는 거야. 자기를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참 이거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8장을 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믿고 있냐,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믿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집에서 혼자 생각할 때는 혼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만히 자기 나름대로 가만히 생각을 해. 또 가만히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야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들은 말씀만 계속 되뇌이고 자꾸 듣는 말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걸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아직 잘 모르니까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혼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또 이게 딱 자기 생각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또 갇혀버려, 이렇게. 그게 무덤이 됐다 그랬죠. 생각이 무덤이니까. 그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무덤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무덤이라는 생각에서 부활해야 되거든요.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행하는 건지, 자기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건지, 자기가 육신적으로 사는 건지, 이게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는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거 싫어하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불안하죠. 신앙생활이 불안하다고요. 그런데요, 아들은 달라요. 아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일 때 아빠가 노인들이 아빠 그러나요? 노인들이 노인한테 아빠 그래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아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원래 우리는 아들이 아니에요. 원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양자가 됐는데, 양자도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너 양자니까 너 일이나 시켜야 되겠다. 내 원래 아들은 일 안 시키고 너는 양자로 들어왔으니까 너는 오늘부터 일이나 시켜야 되겠다.
그게 종으로 데려온 거지 양자로 데려온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들 됐는데도 불구하고 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죠? 양자도 아들이에요. 법적인 아들입니다. 원래 아들은 아니에요. 태어난 아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원래 태어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양자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몸의 아들은 아닌데 법적으로 아들이 된 것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어릴 때 양자가 되면, 어릴 때 애가 고아원에서 부모님이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 고아가 와서 뭐라고 해요? 아빠 그러죠. 어릴 때 왔으니까 아빠 그런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어릴 때 양자의 영, 그러니까 새로 시작된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또 자기 딸이 고난 받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성숙하죠. 성장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아파야 한 번씩 아프다고요. 그러면 부모님이 안타깝죠. 그 아이를 볼 때. 근데 그 아프고 나면 꼭 어떻게 돼요? 좀 커 있어요. 희한하게 생각도 크고 몸도 크고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희한하게요. 그러니까 그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의 그 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그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가 고난을 함께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뭐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 징계할 거야 이런 뭐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잘못하라는 것도 아니고 너 선악과 먹지 마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선악과를 먹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 잘못이야 라고 해요? 자기 잘못이라고 그래요? 자기 잘못이라고 그래요. 부모님이 다 그런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네 잘못은 내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건 누군데? 인간인데 그거를 담당해서 죽으러 오시는 분은 누구야? 부모님이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가 그걸 담당하는 거야. 네가 잘못했는데 그건 내 잘못이야 라고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하니까 자기들이 병도 나고 실패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자기 잘못이지. 근데 누가 책임지고 싶어해?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를 책임지고 싶어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려고 오시는 거를,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를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이 나았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자기가 다 책임을 지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책임졌으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제는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도 잘못하고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실패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것이 누구 잘못이야? 하나님이 잘못하라겠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죄져서 우리 보고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다 각자 자기들의 집안에서 내려오는 운명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유전자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자기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건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다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이런 거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는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죽였어요. 축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 그 저주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축복받은 겁니다.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힘들어서 애통하는 자를 주님이 위로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생각해 봤는데요. 어느 민족은, 어느 나라는 태어날 때 애가 병이 걸려서 얼마 있다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거기가 하나님 잘못은 아니죠. 자기들 그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사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막 이상한 행동들도 하고 막 이래서 아기가 병이 걸려서 아예 처음부터 태어난다고 하니까요. 그런 애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걔는 죽어요. 그럼 그거 저주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기가 그런 병 가운데 계속 살면 좋아요, 그럼?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바로 죽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니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질게.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낳은 병이 난 아이를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갈게 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한테 축복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그죠? 그러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만약 이 아이가 살았어요. 그러면 살리는 거죠. 바로 살 수 있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살아난 아이들도 있죠. 네, 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걸리거나 뭐 이럴 때 고난을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데, 그럴 때는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냐면요, 여러분을 뭔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릇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려고 가정에서 쓰임받든지 교회에서 쓰임받든지 나라에서 쓰임받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가 조금 더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죠. 고난은 받고 있지만 조금 더 네가 쓰임받기 위해서 너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릇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뭐는 못하겠어요. 자, 야, 너 고난받는 거 나는 참 안타까워. 내가 책임질게. 일찍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못하겠어요? 일찍 죽일 수 있어요. 그거 축복받은 거예요. 자, 너를 고난받는 거 내가 못 참겠어. 너를 살려야 되겠어. 바로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냥 잠깐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릇으로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 좋아해서 나 쓰실까? 이런다고 또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써놔도 은혜로 보질 않고 율법으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 기뻐하지 않을까? 나 쓰시지 않을까? 뭐 이래요. 하나님이 쓸 것 같으면 그래, 네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 쓰겠어요? 아니, 열심히 안 하면 안 써? 자기가 쓰려면 열심히 안 하는 것들은 안 쓰는겨? 아니, 내가 중학교 때 3달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한 사람이 있어. 우리 집에 와서. 스님이십니다, 스님. 그런데 굴 속에서 돌을 닦는데, 돌맹이를 갖다 여기다 100개를 쌓아놓고
100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100일 기도를 하나를 박쥐가 들어왔다 나가면 하루가 지났어요. 그러면 돌을 이쪽 오른쪽에 옮겨놓고 박쥐가 또 들어왔다 나가면 이틀이 지나서 두 번째 돌 옮겨놓고 해서 100개를 돌을 가지고 가서 100개가 옮겨진 100일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100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굴이 시커먼데 빛이 확 들어와가지고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근데 누가 서 계신데 자기가 예수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만한 빨간 그 빛나는 그 돌을 갖다 자기한테 던지는데 얼마나 세게 야구선수처럼 던지는지 가슴에 팍 맞았는데 이 가슴에 피가 줄줄줄 나더랍니다. 그게 어떤 돌이었냐면 이게 하나가 임자가 써 있어요. 임자가. 그래서 임을 갖다 던졌는데 임 맞고 피가 줄줄 막 소리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를 두 번째 마 하면서 입맞이 그러니까 입마 하면서 팍 입 맞았다 누구 하면서 딱 줄줄줄 피가 흘리고 에이 그러면서 탁 던지니까 피가 팍 피가 줄줄줄 막 나더니 진짜로 막 이렇게 자기가 막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네가 나가서 임마누엘을 찾아라 그러더래요. 이 사람은 전혀 교회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라는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릴 때 중스님이 이 아이를 어릴 때 아기 때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절에서 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임마누엘을 찾다가 대전에서 그 어떤 교회 십자가를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임마누엘 씨 여기 계시냐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전도사가 돼서 그때 저 같이 있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 간증하러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이제 교회니까 이제 간증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저랑 같이 방에서 있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스님인데 앉아 있는데 그런 임마누엘이 찾아오시네. 하나님이 그릇으로 쓰려면 있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고 쓰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모세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릇 만드는 거고요. 요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 지금 로마서 8장은 지금 육신과 영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율법과 은혜에 대한 것을 구분했고요. 종으로 살 거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냐, 이것을 구분한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그걸 구분한 게 죄와 사망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렇게 딱 구분하니까 딱 이제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창세기 3장을 한번 봐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었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서 19절을 봐요.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래.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전 못 돌아가요. 흙인데 돌아가래도 안 돌아갈 거야 나는. 그럼 안 돌아가면 인생이 돌아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돌아간다는 말이 슈브란 단어예요. 슈브란 단어 여러분 들어봤죠? 슈브라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단어입니다. 회개한다.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야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흙이면서 자기가 육신을 입고 태어났으면서 아닌 척하는 거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소경입니다. 나 병든 자예요. 나 흙이거든요. 나 육신입니다.
난 이런 인생밖에 될 수가 없어요 라고 인정하는 게 나 소경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온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나 열심히 하니까요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쓰실 거야,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쓰실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온 거예요? 율법이 온 거예요? 율법이 온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누구나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요. 율법을 가지고 살아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너의 종교심, 너의 율법, 너의 유전과 전통, 네가 알고 있는 생각,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네가 알고 있는 너의 삶의 그 육신,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야. 그래야 회개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그게 회개지. 나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인생밖에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영으로 내게 오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에 속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의 내용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예수님은요,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래서 흙을 흙으로 돌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 그게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육신으로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죠? 육신으로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만 남는 거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육신을 입어서 왔는데 육신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내가 죽는 거야. 내 생각이 죽는 거야. 내 지식이 죽는 거야. 내 종교심이 죽어야 되는 거야. 내 율법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는 거라고, 네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걸 가르쳐준다. 은혜를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에게 은혜를 가르쳐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뭔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안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종교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제가 말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날강도가 천국 갑니다. 날강도가 뭔지 알아요? 대낮에 강도짓 하는 거예요. 날강도. 여러분의 집안에도 날강도가 있습니다. 집안에 날강도가 누구예요? 응? 집안에 날강도 있어요. 다 누구예요? 몰라요? 날강도 없어요, 집에? 여러분, 자녀들이 다 날강도야. 자녀들이. 자녀가 2명이면 2명이 날강도고요. 자녀가 3명이면 3명이 날강도야. 부모 등골 다 빼먹어, 안 빼먹어? 빼먹어. 부모 생각 많이 해, 안 해? 잘 안 해. 자기들만 생각해. 자, 남의 자식은 나한테 와가지고 날강도 짓을 할 수 있어, 없어? 야, 네 부모한테 가서 얘기해. 그러죠? 근데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은 나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나한테, 또 우리 어머니, 할머니한테 날강도 짓을 해, 안 해? 날강도 짓을 해. 대놓고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달래. 대놓고 맡겨놓은 것처럼 달래, 자기. 이거 순 날강도 아니야? 근데 그 날강도 짓을 내가 당해, 안 당해? 날강도 짓을 당하면서 기뻐, 안 기뻐? 기뻐. 내 아들에게 줄 수 있고 내 딸에게 줄 수 있는 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강도는 침노하는 거야. 강탈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강탈할 수 있지? 자녀밖에 강탈을 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강탈하는 게 아니야. 못해요. 내가 막으면 안 나간다고. 근데 자녀들은 강탈해. 강도짓을 한다고. 날강도짓을 한다고. 근데 날강도짓을 당해. 부모가. 근데 날강도짓을 당하는데 기뻐.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우리 보고, 야,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와. 내가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야, 강도가 되라. 천국을 강도짓해서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빼앗길 거야. 하나님은 천국을 뺏기고 싶어, 안 뺏기고 싶어? 뺏기고 싶어. 누구한테? 날강도인 자녀들한테 뺏기고 싶어. 근데 기뻐, 안 기뻐? 기뻐. 하나님은 자기 천국을 침노해 들어오라는 거예요. 강도짓이란 단어거든요. 그게 강도짓해서 오라는 거야. 자기는 천국을 뺏기고 싶으니까 자기를 다 주고 싶은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가 너희들은 나를 죽여야 돼. 그리고 천국을 뺏는 거야. 그리고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오는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막 슬프고 괴롭고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날강도짓을 당하고 내가 죽임당하는 것이 기쁘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이에요. 성경. 죄와 사망의 법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왜 법이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말씀인데요. 그게 법처럼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도 너 반드시 죄를 짓고 반드시 죽을 거야.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정해져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니까 뭐가 돼?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이 너희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지. 축복이죠. 자, 너희가 율법으로 살고 있었느냐? 육신으로 살고 있느냐? 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느냐? 너 영이 준비되어 있어.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 너 살려주는 생명의 성령이 준비되어 있어. 그것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야. 너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 내가 너를 살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죄와 사망의 법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그 주님이, 그 은혜의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